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장로로 장립되시는 4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2분의 안수 권사님들 그리고 7분의 명예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선배 장로님들과 우리 또 선배 권사님들이 또 잘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계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모든 분들이 기왕이면 세워지면 천대 이루도록 다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천대 이루도록 복을 받으려면 그냥 복 받아야지 하고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택되어 장로님 되시는 분들 또 권사님 되시는 분들 또 귀한 분들이 정말 인생의 오늘의 이 자리에서 축하만 받고 끝이 아니라 평생 내가 정말 장로 되길 잘했다, 권사 되길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내가 직분자가 항존직 직분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축하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다 같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죽음을 당하여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당시 교회들, 당시 교회는 그 유대교회거든요. 유대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당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장로래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래, 나도 너희와 똑같이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 받는 장로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상 받는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 받는 장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딱 핀 거예요. 목사님,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은 장로가 아니라 집사예요. 맞아요. 그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 안수 받는데 하필이면 안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1장 한번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 딱 피면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그 안수받았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집사님들, 그 7분은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근데 그 집사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설교를 해요. 교회의 모든 분란을 잠재워요. 그리고 헬라파 히브리파의 갈등을 다 무마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집사의 수준이 그 정도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장로님은 어때야 되느냐? 그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장로님은 그보다 훨씬 대단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냐? 그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우리 대단한 장로님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좀 찜찜한 것 같다, 그럼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는 목사 자격 있어, 목사 고시 나는 최고 성적이야, 나 그때 면접 시험 볼 때 잘했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뭐 학위 받을 때 내가 학위 성적 좋았고 디펜스 할 땐 좋았어, 교수들이 막 질문해도 잘 막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어깨 쫙 펴고 받았던 친구, 지금 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 목회하는 도중에 가정이 깨지든지 질고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 하나님이 끝까지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한쪽에서 질질 울고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그러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안수 받는데 난 자격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목회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전적으로 난 부끄러운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결혼식 때도요, 울고 결혼식 하면 행복하게 잘 살고요. 그래서 옛날 말에도 있어요. 웃지마 웃지마, 웃으면 딸나,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딸나면 좋지만 옛날에 딸나면 좀 싫어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초기에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인 사람은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겸손하게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참 겸비하게 시작하면 나중에도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집사들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장로는 어떠해야 되는가. 장로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그래요. 요한이 뭐라 그러면 나도 장로야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보면, 요한 3서에도 계속 그래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다 장로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그 수준을 우리가 다 아는데, 야, 장로님 되면 그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장로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교회의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성경을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7절서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7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피에 나는 정말 정직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 일이가 올지 모른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 그래서 장로의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 하는 일은 뭐냐?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장로님들을 도와서 같이 잘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잘 보살피자. 여러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보살피죠. 애를 잘 보살피라. 그 애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살핀다고 애를 훅 안다 보면 목이 뒤로 턱 꺾여갖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애기가 지금 아직 머리도 굳지 않았고 얘가 말캉말캉해가 숨 쉴 때마다 머리가 이렇게 팔랑팔랑 그 갓난애기들 있죠? 혹시 아십니까? 그런 애를 딱 보면서 이놈의 새끼 하고 머리통 탁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애를 이렇게 보고 우르두두두두 하고 퓨 던져갖고 딱 받으면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요? 보살피기는 보살피는데 모르니까 큰 애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아직 서지도 못하는 애한테 손에다 놓고 따릿따릿따릿 너 왜 못하는 거야? 한 대 때려주고 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연령에 맞도록 그 아이에 맞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그게 잘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학력의 차이도 있고 교회 연주의 차이도 있고 생활 수준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의 차이도 있고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신앙으로 갈등하는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나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붙잡아 주는 거, 잘 보살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병원 신방은 장로님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신방하면 다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장로님들이 속해 있는 교구의 병자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같은 장로에 속해 있는 그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신방 딱 갔다 오면 바로 그 주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게 딱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서.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첫째, 보살피는데 영적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규를 만들어요. 규례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이 사도들과 함께 규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규례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일 때는 이렇게 해라, 교회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11조를 잘해라, 이런 걸 쭉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10가지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주로 이런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 사랑하라, 남을 비방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11조와 감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전도와 봉사를 하라, 선을 행하라, 이단이나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권계하라, 낙심자, 병든 자, 시험당하는 자를 신방하여 힘을 내게 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여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란 말이죠. 아,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건데요? 목사님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딱 붙잡아줘서 목사님은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충실하게, 그래서 영이 항상 투명해지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빌립 집사도 설교하고요, 스데반도 설교해요. 장로님도 설교를 시켜보면 굉장히 잘해요. 제가 리치몬드 교회라고 하는 사우디에서 리하드 교회에서 한번 있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안식월을 해갖고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세 분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봤는데 잘하세요. 장로님들이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설교를 해본 장로님들마다 아마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설교는 말이 아닙니다.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공허해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슴이 여기가요 먹먹해져요. 갈증이 나요.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해서 하지요. 그러면 물을 퍼내도 생수가 또 나오듯이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설교를 많이 해도요 지치지도 않고 새 힘이 나요. 달라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장로님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걸 아론과 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양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하, 그러면 교회의 장로는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 규례를 딱 정하고 성도들이 약할 때는 신방해주고 연약하여 병들 때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교회의 중진들이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부어주시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세상 지혜,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필요하냐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님들 또 교회 권사님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수 받으시는 4분의 장로님과 2분의 권사님, 그리고 명예권사로 위촉되시는 7분의 명예권사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구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교회의 장로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보다 위하세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기가 막힌 의무를 내가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내 머리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면 장로 못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권사 못해요. 교회 일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거예요. 혹시나 목사도 그래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꺼있지 못했어. 그렇다면 설교를 하고도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한 거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부끄러워요. 죽고 싶어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할 때는요, 날개를 타는 것 같아요. 기뻐요.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변할 걸 기대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는 장로, 목사, 권사,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 일한 만큼 품삯을 주시거든요. 직분은 달라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자리는 달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으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분이. 그리고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품삯을 주신다고요. 1000배 이르도록, 1000대 이르도록 주셔. 1000대 이르도록. 저는 오늘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것을 잘 보살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 보살피려면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3번째, 늘 충성스럽게 일한 이후에는
내가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내가 했어, 이거는 우리가 한 거야. 이 사람은요 인본주의예요.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교회 모든 일원들이 행복하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가솔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보면서 본을 받는 그러한 장로님 또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 성경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기왕이도 이미 안수 받으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또 이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충직한 교회 일꾼 되어 다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